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이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와 주 십자가 더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와 주 십자가 더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와 주 십자가 더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와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집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사랑의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생명주로 오셨습니다. 생명을 더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휘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 온전한 그 사랑이 능력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확증하게 되었어. 우리가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주님 증인되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 경배 안에서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주님. 나는 기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쁘지 않아요? 주님 한 분이, 그분이 나의 전부예요. 그분이 한 전부. 그분이 한 전부. 이야. 난 주님이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은 또 갑자기 주님이 기쁨의 춤을 추기를 원한다. 그냥 기쁨에 그냥 기쁨을 추는데도 주님 온 마음으로 그 기쁨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 왕이신 주님이 내가 이제 대장이다. 내가 대장이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거룩한 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막 주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대로 손이 움직여서 지금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가운데 또 뭐예요? 이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이제는 네가 마당 뜰에서 지금 있는 자들이 아니고 성소에서 경배자들이요. 경배자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의인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라. 의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했습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고요. 주님께서 터널에 있는 자는 바로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고요. 지금 막혀 있고 지금 눌려 있고 지금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뚫어지고 열려지고 바로 이런 대로가 열리는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 짧은 한 30분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얼마나 강력한 기도네. 강력한 기도예요.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입술로 선포하는 그 입술에 정말 삽시간에 얻으면 다 무너지고 다 이제 뚫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를 그냥 나는 주님 그 따라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은 주님 표현이고요. 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강해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생명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생명의 그 말씀이 부어질 때 우리가 뜨거움을 막 저는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 요한복음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2장 지금 이제 3장이 됐는데 2장 마무리 못한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또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자, 이거하고요 요한복음하고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아가서, 주님 그 사랑 중에 사랑을 너는 고백하느냐? 아가서를 더 먹어라. 계속 아가서 말씀을 계속 먹으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그 먹은 것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나옵니다. 저는 주님의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냥 통째로 먹어서 주님의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길 원하느냐, 그 아가서에서 그 사랑을 막 느끼라고 하는데 지금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지금 아멘 아멘 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에 그러고 이제 요한복음, 주님 이제 생명을 막 주님 생명 주러 오신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접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며 말씀한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이 핵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특별히 2장 22절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뭡니까?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본 후에야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을 다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안 믿었다니까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이 뭡니까? 바로 46년 단 헤롯 성전을 내가 헐고 사흘 만에 바로 이것을 다시 일으키겠다는데,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무슨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46년 동안이나 그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3일 만에 그걸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본 후에야 주님 당신이 바로 성전인 것을, 헤롯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이죠. 바로 너희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 성전이 무너진 게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데 다시 그 성전이 일어납니다. 언제예요? 바로 사흘 만에 오늘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난 것을, 바로 주님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본 후에야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것이 바로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지요. 이런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들이 예수의 몸을 헐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육신적인 몸은 십자가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부서졌습니다. 사실 부서졌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바로 모략을 해서, 모함을 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본 장인이 누구냐면은 실제로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인 본 장본인이 유대인이에요. 빌라도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제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빌라도가 아닌데 유대인인데 거기다가 그걸 집어넣었으면 더 좋았을 뻔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죽인 거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오히려 죽이지 않으려고 그냥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근데 거기에 바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이게 유대인이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실질적으로 예수를 못 박으러 한 유대인들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죠.
예수께서 육신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몸은 장막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장막과 성전은 모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본에 뭡니까? 바로 부활로 육신의 몸을 살리신 예수, 성전이 다시 건축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오늘 말씀하신 것 그것이죠. 바로 주님이 사단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육신을 부서뜨린 후에 바로 그분의 몸은 장사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에 들어가셔서 음부를 통과하시고 다시 부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부활에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유일한 표적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의 부활이 유일한 표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표적은 바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대답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 바로 그들의 대답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대답 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께서 말했을 때 내가 보여줄 것은 바로 이 성전을 헐라 바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하는 귀중한 표적은 주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요나의 표적을 바로 주님 물속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요나가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표적밖에 없다는 부활이 주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 그것은 하나님의 집 확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의 확장인 것입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한 날부터 부활의 생명 안에 있어서 그분의 몸을 확장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오늘 부활 안에서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부활 안에서 그분의 몸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에 생명이 있는 자가 그 생명을 낳고 하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확장하고 광대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생명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있는 것이지만 부활의 생명 바로 성령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받은 자로 계속해서 그 생명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요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이 우주 만물의 이 공간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확장된 광대한 그런 생명의 부활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 이것을 막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을 오히려 돕고 있다라고 사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바로 육신의 성령으로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몸을 더 건축을 돕고 있는, 오히려 그럴수록 바로 사탄이 그냥 바로 우리가 방해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 성령님을 찾고 더 그분과 더 가까이 그분과 더 친밀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사탄의 지금 바로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동화 얘기, 동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죠. 바로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막 불게 하고, 바로 그렇게 불게 하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그게 다 벗겨질 줄 알고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모자가 막 벗겨지고 하고 옷이 막 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그 모자를 더 이렇게 하고 옷깃을 열고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사단이 정말로 방해하고 막 미혹하고 막 이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을 더 찾고 구하고 더 그분 앞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사탄이 돕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주님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예수 바깥에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그분과 연합되고 합한 자, 속한 자 안에 믿음은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요. 뭐를 믿는데요? 주님은 사랑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님 그런 거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거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믿음은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주님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주님 내가 올 때에 내가 너에게 먼저 할 일이 내 믿음을 보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장로인데요, 나 집사인데요, 나 안수 집사인데요, 나 목회자인데요, 주님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믿음을 보겠느냐, 네 안에 바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그 생명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바로 산돌같이 우리는 바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반석이 돼야 되는 것인데, 반석이 돼야 되는 그것이죠. 그 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주님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력자라는 의미는 우리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동력하고 우리가 동참하고 바로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일을 보고 내가 너에게 비춰진 것을 너는 그것을 동력하는 자다. 바로 그것은 동참하는 자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는 자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력자란 주님의 일을 우리가 뭘 찾아서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동참하고 동역하면은 주님의 자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바로 우리는 주님의 옥토가 돼야 되는 거, 옥토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집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바로 우리는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가 이루어졌느니라. 우리는요 이 건물, 이 자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꼭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이제 연합이 돼서 막 이렇게 돼서 맞춰져서 이제는 바로 그가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그게 맞춰져서 결국은 그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 안에 바로 우리가 맞춰져야 되고 그분 안에 그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상호
거처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죠. 우리 뒷장에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부활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직도 사흘 동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직도 사흘 동안에 있다. 사흘 동안에 부활되지 않은 바로 죽은 그 가운데 있다.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몸은 대부분이 이미 일으켰지만 바로 그의 몸이 어떤 지체들은 아직 일으켜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 몸은 여전히 부활 과정에 있고 진정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부활이 돼야 된다라고, 온전한 부활, 부분적인 부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죠. 아직도 부활되지 않은 사흘 동안에 있는 죽음 가운데, 그것은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 바로 십자가의 공로 안에 바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십자가, 오직 예수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신에게 있어서 부분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바로 부분적으로만 부활됐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되지 못했어요. 온전한 자가 되지 못했어요. 이 부분적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부활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의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그 인격, 바로 그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으로 잡혀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날마다 양파 껍질이 벗겨지면서 내가 없어지고 그분의 생명으로 계속 채워지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파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겨지는 것만큼 바로 그분의 인격으로 채워지고 그분으로 지금 이제 생명,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히 우리가 성화가 되어 바로 성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그분의 왕이 온전히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 되고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주인이 아니고 온전히 그분이 주인 돼서 바로 그분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영성으로 주님을 오직 한 분만 사랑하고 하는 분들이 바로 그 책들을 보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계속 과정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걸어가는 그러한, 나는 껍데기고 알맹이신 바로 그 실제이신 그분이 생명이 그분으로 걸어가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침에 고백하기를 뭘 했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나, 죽은 척만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죽었다라고 해서 꽉 눌러보니까 그냥 누구야? 그러고선 금방 죽었다는 사람이 눈을 뜨고선 그냥 팍 튀어나오면 이게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죽은 것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죽어서 정말 그 시신이 바로 냄새나도록, 바로 그 냄새나도록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 냄새나고 썩은 시신이 그 나사로에게 한번 찔러보세요. 반응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냄새나도록 온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사망에 있는 자들이 이제 생명으로 옮겨주는, 죽은 나사로가 이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비춰줬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비춰준 거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이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직도 안 죽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네가 불쌍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그렇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냄새나도록 죽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죽었느냐 냄새나는구나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님이 옮겨지는 것을 이제 너희가 느낄 것이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살아서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아니라 네가 그거 아니라 너는 아직 안 죽었구나. 그것을 인식하라고. 그걸 주님 애통하게 여기고 그 자리로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철저히 나는 냄새나도록 죽기를 원해요. 그 기도만 했는데 주님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냄새나도록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또 이제 그래서 죽었다라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는 테스트를 해요. 또 테스트 어떻게 테스트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제 죽었습니다. 나 이제 냄새나도록 죽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냐면은 이제 가까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한번 찔러 봅니다. 그러면 야 너는 아직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찔러도 가만히 있고 왜냐하면 시신이니까요. 냄새나고 죽었는데 찔렀는데 무슨 대답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되도록 저나 정말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가 그럴 때 냄새나고 죽으니까 이제 완전히 죽으니까 주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수영하고 이제 수영 같은데 이렇게 강좌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바로 수영에 물 빠졌다라고 그냥 날 살려 해가지고 막 바닥바닥 해가지고 물 속에서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냥 쫙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수영하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죽어요. 팍 잡아가지고 막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센데 이제 완전히 죽기 살기 걸랑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 못하고 그냥 붙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수영도 못하고 꼭 붙들고 해서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 수영 선수는 살려달라고 하니까 가자마자 쫙 가더니 뒤로 쓱 가더니 주먹으로 그 사람의 머리를 땅 치더라고. 이렇게 뭐 급소를 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쭉 뻗으니까 이제 기절했어. 이제 죽었어. 쭉 뻗으니까 이제 이게 움직이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요? 목에다가 손을 이렇게 목을 끼고 수영을 해서 쫙 해서 그분을 살리는 거를 보았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뻗어야 돼. 쭉 뻗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여전히 부활 가정인 사흘 동안에 바로 그 안에 있는가? 우리는 부활돼야 되는 거였어요. 부활돼야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요. 자, 올챙이가 있는데 올챙이가 변화돼야 되는데 매일 올챙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올챙이가 뒷다리도 나고 앞다리도 나고 꼬리가 없어지고 이래야 개구리가 되는데 계속 올챙이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흘 만에 오직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올챙이인 것입니다. 저는 올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올챙이가 오직 예수 예수 그러는데 꼬리가 없어지고 앞다리가 나고 뒷다리가 나서 개구리가 돼버렸어.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팔짝 뛰어가지고 바로 우물 안에 있던 그 개구리가 팔짝 뛰어서 그냥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올챙이가 아니라 개구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개구리냐 너는 올챙이냐, 지금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 비유하시는 것이에요. 올챙이는요 그대로 있으면 영원히 올챙이일 뿐인 것입니다. 변화돼야 되는 변화체로 뭡니까? 앞다리가 나고 뒷다리가 나고 꼬리가 없어지고 개구리가 되어서 발짝발짝거리고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게 바로 사흘 안에 바로 우리는 그 안에 올라와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져 바로 우리는 일어나 주님을 경배자, 그 생명으로 경배하는, 우리는 여전히 부활 가정인 사흘 동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부활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죠. 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원칙이 뭐냐? 생명의 원칙,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생명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원칙인 것이며, 사망인 자리를 생명으로 옮기는 것,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며 생명의 원칙은 생명을 목적으로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생명의 건축, 즉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서 성전 건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건축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축되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그분의 생명으로 온전히 건축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자, 건축하지 않고 쌓아놓은 한 무더기의 돌은 바로 하나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집은 많은 재료들로 이루어졌지만 그것들이 건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인 것이다. 집이 그 재료들이 막 늘어져 있으면 그건 집이 아닌 것입니다. 그 건축 자재들이 다 이렇게 모아서 쌓여지고 또 모양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건축되어서 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건축된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주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주님은 바로 우리 생명이 되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거처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생명은 건축을 위한 것이며 생명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회는 바로 누구입니까?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바로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성전, 건물, 옛날 구약 시대의 성전의 그 건물, 그것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 우리 교회는요 정말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이 많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셔도 사랑으로 막 대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쨌든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 건물 덩어리가 이 벽돌, 시멘트 덩어리가, 이 자재가 사랑이 많은 것입니까? 그 교회 안에 그 사람들, 주님의 지체들이 교회인 것입니까? 지체들이죠.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결국은 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지체인 것이에요. 그 조금 전에 얘기하는 그것이 뭡니까? 코라는 지체, 입이라는 지체, 귀라고 하는 지체, 손이라는 지체, 눈이라는 지체, 이런 지체들이 다 각자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몸이 되어서 이게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몸이 되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뭡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바로 몸에 이렇게 오셔서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몸의 교회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건축 자재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 달란트가 있는 그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집을 이루는 것, 몸을 이루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교회 거처이신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신다. 결국은 그런 그 몸 교회, 이 지체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온전한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건축을 위한 것이고 생명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주님이 우리 생명이 되게 오신 것은 교회 건축이요, 즉 그분의 몸과 바로 그분의 집을 위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또 한번 우리가 봉독을 하면서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돌과 같이, 그 돌은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바로 이 믿음의 그 열쇠를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너는 베드로 반석이라. 반석, 그 반석이 그 돌이라고 하는 것,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는 돌과 같이 정말 마음이 요동치 않고 꼭 그냥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하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처소가,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는 바로 주님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냐, 이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보면은, 야,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저런 자들이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이건 정말로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고 원수 마귀 사탄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처소, 그 처소에 들어와서 또 역사해요. 또 바로 그게 어둠의 영인 것입니다. 악한 영, 바로 사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서 멸하고 바로 저주하고 사망케 하고 온전히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고 그 가족들을 이제 분리하게 하고 그 모든 이런 일들이 들어오는 것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쫓는 것이 바로 축사라고 하는 것인데, 축기사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그 집안에서 다른 것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것이.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 나가라, 어둠의 형, 바로 그 나가라고 나를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온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을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귀신은 너무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녀도 안 믿는 자녀도 귀신이 이제 우리가 죽으면 바로 조상이 그 혼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귀신들이, 혼들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지금 말하면은 사탄, 마귀, 귀신은
그 사탄 마귀의 조무래기 쫄병인 것입니다. 그것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는 순간에 뭡니까? 그 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들어가는 음부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바로 천국으로 가든 주님 품에 들어가든지 쫙 갈라지는데, 거기서 도로 나와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바로 이 원수마귀 사탄이, 귀신이 바로 그렇게 해서 장난치고 있다니까. 어떻게? 네 조상의 탈을 써가지고 네 할아버지다, 네 40대 조상 누구누구다,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탈을 쓰고 그렇게 해서 미혹해가지고 들어온다라고요. 그걸 속고 있다니까. 그걸 속고 있다니까. 우리는요 바로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어갈 때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그걸 그 안에서 나가라, 분리시켜버리는 것. 그 안에서 나와라.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라, 떠나가라, 너 이 시간에 나와라. 그러면 얘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냥 항상 얘기를 했지만, 나오는데 뭐예요? 내가 싫어하지 않으면 또 안 나온다고. 얘가 내가 싫어해야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원수마귀, 너 나한테 30년 40년 동안 네가 그 안에서 내가 집 짓고 너랑 살았는데, 너는 나를 한 번도, 너는 나를 미워하지도 않았잖아. 이젠 주님이 완전히 주님, 내 안에 주인이시잖아. 나가라고 선포해야 되고, 바로 자기가 싫어야 되고, 자기 자가 축사도 주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자가 축사. 내가 싫어야 돼. 너 뭐야? 나가.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 나가. 정말 싫어? 정말 싫어? 나가. 여기서 막 그런 소리도 들릴 거예요. 나가면 바로 입을 통해서 구역질하면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분이 주인데 그분 안에 저희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돼야지, 원수마귀 사탄 귀신의 처소가 되면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가운데 억눌리고 거기에서 잡혀있고, 질병도 그게 붙들고 있고, 사망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선포하고 물리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 뭡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결국 우리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주님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분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더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를 더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만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만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생명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건축하시고 주님 나를 건설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나의 주님 산돌이 되게 하시고 그 산돌 안에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 주님 그곳에서 주님 자정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 성전 되어서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상호 거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이 시간에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 이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바로 40년 동안이나 그 헤롯 성전을 이제 내가 새로 주님 그것을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가 바로 그 부활에 대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온전히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온챙이가 아닙니다. 이젠 개구리가 되어서 변화체가 되어서 온전히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개구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뛰고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디아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스카리아라. 오늘도 하나님이여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는지 주님의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그 생명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 주님 분별하도록 하게 하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주님 종교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로 도구로 통로로 나팔소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에루살렘은 주님의 성전된 자가 바로 에루살렘 성전제가 바로 유대와 바로 유대 종교인들을 뒤집어 엎고 또한 주님 사마리아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전도 종족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성전제자들이 바로 주님 앞에 나가 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주님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큰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리아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네. 이젠 우리가 주님의 생명 받은 자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그리스도의 건축된 자다. 이제는 건설의 현장으로 하늘나라 건설의 현장으로 우리가 군대로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 준 조건이라 마지막 삶이 오직 이제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온 잉태케 하는 그것이 사명되게 하시옵소서. 비아라 카라바라리아스카리아 오라라라리리리 시리리 카라바라 디알라스카스카스카 오라라라라리아스카스카스카리 오라라라라 칼랄라칼랄라칼랄 오라라리리 시리리 카라바라 시알랄라 칼랄라칼랄라칼랄 시리리 시리리 카라바라스야스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오늘도 이제 주님 영광을 드리며 주님 집회를 마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제 묶였던 우리 묶여 자유케 되시고 주님 노임을 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온전히 우리를 이제 놓인 것을 이제 묶인 것을 놓이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예수 결박을 부셨고 온전히 주님 가운데 죄를 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자유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 주 안에서 임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주님 등대의 불이 주님 분향단의 불이 내 안에 꺼지지 않게 하시고 희생의 불, 사랑의 불, 중보의 기도의 불이 홀홀 타게 하사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길 위에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고 왕이신 주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전히 성령님 우리의 인도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